사단 안에서 사람들은 사망의 노선을 지금 타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노선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다시 말해서 이 메시아,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헬라어로는 이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 오신다. 이걸 다른 말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 한번 따라해보. 성육신. 성육신. 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져서 이 땅에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제 이 성육신 대신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 바로 구약이에요. 구약 39권을 통해서 이 메시아가 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모든 예언의 책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메시아를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계보를 구약을 통해서 낱낱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여러 이제 실제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러브 스토리, 즉 하나님이 사람을 또 이 창조해서 또 이 타락한 사람을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선택합니다. 선택.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종교도 대한민국에서 출발해가지고 만들어진 종교도 많은데 왜 하필 저 알지도 못하는 저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 그래서 생겨진 기독교를 예수를 왜 믿느냐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그런데 이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을 선택을 하는 선택. 그걸 갖다가 다른 말로는 선민이라고 합니다. 택함을 선택받은 민족. 그래서 선민, 택함을 받은 민족이다. 선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실제로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고 형성이 되느냐.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잘 태생적 배경부터 역사적인 모든 그 사실들을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규원, 그리고 창조의 그 시작,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의 인류 창조에 대한 책일 뿐만 아니라 그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설명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기업체에서 조그만한 물건을 하나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물건에 설명서를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네. 뭡니까? TV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삼성에서 만들었든지 LG에서 만들었든지 또 아니면은 뭐 중소기업에서 만들었든지 간에 이 물건을 만들면 설명서를 붙이게 마련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이 창조에 대한 설명서를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주에 대한 설명서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성경은 우주에 대한 설명서다. 설명이다. 예, 우주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이 우주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이해를 하면 이제 아하 사람이 어디서 왔다가 왜 살고 왜 죽게 되고 또 수명이 왜 이렇게 지금 건강하면 80 또 일찍 죽으면은 70 이렇게 생명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옛날에는 이 생명이 사람의 생명이 969세 야 이렇게 오랫동안 사신 분도 있어요. 천년. 거의 천년을 살았어요. 사람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어른은 96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천년을 산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천년 가까운 세월을 살았는데 오늘날 거의 90세 전후로 이제 전에는 뭐 80세, 60세, 70세 이렇게 끝났는데 지금 조금 늘어나가지고 약이 좋아지고 또 세월이 좋아져서 약 한 오래 산 사람은 90세까지 삽니다. 그죠? 조금 더 사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90세 전후로 거의 다 죽어요. 예. 저희 어머니도 이제 86세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도 89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차례는 저고 그 다음 차례는 우리 아들이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이가 되면 이제 내가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90세예요. 자, 69세 1000년 동안 살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구약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줄였을까? 그래서 300세나 200세 살다가 죽은 사람은요, 중간에 요절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되는데 300세, 400세 살다가 절반밖에 못 사니까 그 사람은 그냥 청년의 나이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구약에는. 근데 이렇게 그 연세가 언제부터 줄었느냐? 이 노아 홍수 때부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노아 홍수가 지나고 난 다음부터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제 우주가 이 지구가 물에 40주야의 비가 와가지고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아마 이제 자기장애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에너지가 방전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의 수명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하고 이러니까 죄를 짓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딱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예. 사실상 우리 인간은요 원래 만들어지기를 이렇게 70년 80년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이 시스템 자체가 영생하도록 이렇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669세를 살았던 90세를 살았던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 죽음이 결국은 우리 사람이 죄 때문에 온 죄. 예? 그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런 이제 하나님 결론을 우리에게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말로 옮기면은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따라해 봅시다. 구원자. 네, 구원자. 어디서 구원을 한다는 말입니까? 죽음에서. 죽음.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하시겠다. 그 다음에 이 죽음이 어디서 왔죠? 죄 때문에 왔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의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은 이 예수의 등장을 또 예수의 출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까지는 약 4,000년이 걸립니다. 4,000년. 이 4,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계속 대화를 합니다. 내가 이 예수를 보내겠다 너희에게. 예수를 보낼 테니까 이 예수를 이제 앞으로 이제 때가 되면 이 예수가 너희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성육신을 말해놓은 겁니다. 성육신.
그래 바빠서 가요. 그래 그래. 어제 약속이 먼저 있어요. 그래 그래. 예. 다음 주에는 좀 네, 약속 안 잡겠습니다. 예, 잡지 마세요. 예. 예. 그리고 구약의 모든 초점은 이 예수가 앞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초점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를 하나의 예표로 앞으로 오시면 이 예수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예표, 다른 말로 그림자. 이 그림자를 영어로 섀도우이라고 그러죠. 섀도우. 이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예표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구약에 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 하나님이 정해가지고 그 이제 율법을 줍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자, 1계명부터 십계명이 있는데 이 율법을 주고 나서 이 십계명을 사람들이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지. 못 지켰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왜 못 지킬까요? 이 율법을. 예? 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줬는데 이 율법을 전부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 우리 속성, 사람 속성 안에, 사람 인격 안에 이 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렇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죄가 역사를 하기 때문에,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율법의 어떤 하나의 본질은 뭐냐면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죄의 반대 의를 살아내야 되고 의를 표현해야 되는데 사람은 죄를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의인데 사람 속에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의하고는 반대적 개념인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늘 계명을 다 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라고 말하고 지킬 수도 없는 건데 계속해서 지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뿐만이 아니고 또 그 레위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율법의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 뭐 제사법이라든지 또 뭐 어떻게 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많은 까다로운 그런 법들을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죽는다. 모든 백성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각인시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절기가 있죠. 절기. 이 절기도 지켜라.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게 그렇게 많아요. 절기.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보면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 뭐 여러 가지 이런 절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절기 중에 지켜야 될 것이 또 안식일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 자, 다른 거 다 배일은 하고 안식일만 가지고 논해 봅시다. 안식일이 뭐예요? 네? 안식일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어라 라고 하는 게 이게 안식일이에요. 제 7일째 되는 날은 쉬는 날, 안식하는 날이에요. 이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은 누가 정했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 창조해 놓고 7일째는 이제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너희도 쉬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정해 놓은 거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쉼이라는 뜻이에요. 쉼. 따라해 봅시다. 쉼. 쉰다는 거예요. 쉼. 여러분 쉴 때 어디에 쉬면 제일 좋아요? 편안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집에서 침대에 누우면 가장 쉼이 잘 되겠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 안식일은 편안하게 쉰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누리고 쉬고 그냥 자고 편안하게 그냥 일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나무하러 가다가 잡히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어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안식일날 쉬라 그랬는데 그날 욕심이 많아가지고 나는 안식일날 쉴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안식일날 나무하러 간 거예요. 산에. 그래가지고 눈에 띄었어.
그러니까 이제 고발을 해. 아, 오늘 저 이미숙 씨가 저 가서 저 나무하러 갔던데요. 이제 고발이 들어오면 그 사실인가 이제 불러다 놓고 신문한 다음에 사실이었다 라고 하면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채워놔놓고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돌로.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서워요. 율법을 어기면 바로 죽는다. 그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지키지 말라고 있는 겁니까? 지키라고. 지키라고 있는데 어기면 어떻게 한다? 죽인다. 죽인다. 율법의 결과는 못 지키면 죽는다는 거예요. 못 지키. 그러니까 이 의를 행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뭐냐? 죽음을 택해라 이거예요. 안식일 날 이거 뭐 하루 나무하러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용서가 없다니까요. 이 안식일 날 범했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율법은. 한마디로 율법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것이다. 그 율법이 사실은 그 죽음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율법을 뭐 이렇게 안 지켜도 되고 뭐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고 타협하고 이게 아니에요. 율법은 무조건 어기면 죽는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제시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제시하고 있는 게 율법인 거예요. 예. 율법이 없으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죄와 관련이 없는 분이구나. 우리 인간은 이 사탄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결국 죄를 짓고 죽게 되었구나. 사탄은 죄, 하나님은 의. 이렇게 이제 의와 죄가 대비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관계를 해 나갑니다. 역사를 써 나갑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설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고 그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고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분량을 또 외친 사람들을 향해서는 대선지자라 그러고 또 조그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좀 외친 사람도 소선지자라 그러고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 이렇게 이제 구약 성경은 하나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제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하나의 또 뭡니까? 구약에 보면 절기도 나오지만은 하나의 또 의로 대표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이에요. 성전.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으로 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고 이제 정착을 하고 어느 정도 규모가 이제 있어지고 하면서 쭉 오면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준비를 시켜서 솔로몬이 뭘 짓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성전을 지어요. 성전. 따라서 성전. 성전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막이나 성전이나 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하나의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구약에 날 개념 차원에서는 안식일도 중요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안식일과 이 대표적인 성전을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율법, 안식일, 그다음 성전 이 세 가지는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구약의 핵심은 율법입니다. 율법인데 이 율법의 의를 나타내고 의가 하나님의 본성이라면 하나님의 이 의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자체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다?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날이 어떤 날이다? 여러 절기가 있지만은 안식일이 대표적인 율법의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구약적 차원에서 굉장히 신약에 있어서 이 성전과 안식일, 또 율법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세 단어는 신약에 와서도 굉장히 두드러지게 많은 사람들의 캐션 마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성전이 무엇이냐? 안식일이 무엇이냐? 이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립을 하고 정리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제 우리 그 기독교적 신앙이 빗나갈 수가 있고 헛발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중요한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안식일과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성전. 요거 세 개를 우리가 정리를 함으로써 신약의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정리를 정확하게 안 해 주면은 이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인지 신약인지 또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본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아까 하나님의 의를 말한다고 했죠. 안식일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예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쉼이라 그랬죠. 쉼. 따라해요. 쉼. 이 쉼은 하나의 누림을 말합니다. 누림. 평강. 누림하면 평강이 있겠죠. 이런 마음이 편해야 여러분 쉴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안 편하면 쉴 수 있나요? 없나요? 마음이 편해야 평안이 있어야 쉬는데 마음이 힘들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언제 제정해 하셨죠? 어디서 제정했죠? 창세기에 천지 창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6일 동안 너희가 일하고 7일 되는 날은 안식해라라고 했는데 이거 쉬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를 하면서 일을 하셨고 7일째 쉬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이 뱀은 사탄의 이게 아까 메타포라 그랬죠. 이 사탄이 와서 창조를 타락을 시켜버린 거예요. 타락해서 멸망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인류가 우주가 타락하고 멸망하게 생겼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에 다시 재창조를 시작을 합니다. 재창조. 이 재창조라는 말은 신학적인 용어지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 재창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인류를 다시 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을 멋들어지게 화장을 해가지고 예쁘게 이제 만들어놔서 그런데 이제 가방을 메고 집에 딱 나서려고 문을 딱 열고 나가는데 나무 밑을 딱 지나가는데 거기에 새가 까마귀가 앉아있다가 똥을 싸버렸어. 그러니까 얼굴에 딱 떨어졌어 여기에. 어떻게 됐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새로 고쳐야 되죠. 바로 그겁니다. 재창조를 해야 되죠. 새로 고쳐야 돼요. 똥을 싸가지고 이제 큰일 났네 이제. 더러워. 냄새도 나고 이게 막 엉망이 됐어. 그래서 이제 집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손을 다시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다시 손을 봐야 돼 이제. 얼굴을 씻고 닦아내고 다시 이제 화장을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는데 이 마귀가 거기다 흙탕물을 뿌려놓은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손을 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안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쉬고 있다가 이 마귀라는 놈이 이 타락하고 멸망을 시켜놔서 하나님께서 쉬고 계시다가 다시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합니까? 예. 인류를 구원시킬 일을 하시는 거예요. 구원시킬 일을. 다시 이 멸망에서 구원을 시켜야 돼. 이제 큰일 났어.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이 다 죽게 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버지가 재창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의 예표적 차원에서 이렇게 쉼이라고 하는 것이 아버지가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구약의 율법이지만 이 안식의 개념은 신약적 차원에서 재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럼 우리가 어떤 안식일 교회에서는 안식일 안 지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안식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 안식일, 주일날을 안식일이다 이래가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날 개념 안에 목사님들이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날, 주일날 시장에 가서 시장 보는 권사, 집사들 다 치리시켰어요. 벌을 줬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주일날은 돈을 못 쓰겠어요. 또 과자도 못 사 먹었어 우리 어릴 때. 근데 내가 어릴 때는 그것이 맞는 줄 알고 사실상 나도 주일날 애를 썼어요. 그날 돈 안 쓰려고 하고 또 그날 뭐 장 보러 가는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신학을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연구한 가운데 이게 많이 빗나갔구나.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날 개념이 아니구나. 이게 대표적인 그 신약에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재해석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율법 아래 갇혀가지고 안식일 날은 이 뭡니까? 오리가 4kg인가 그렇죠? 2kg죠. 그러니까 거의 뭡니까? 오리를 오리 이상 걸으면 2kg 이상 걸으면 안 돼요. 그 안식일 날은 걷는 것도 딱 그 키로 수를 정해놨어. 그러니까 뭡니까? 주일날은 많이 걸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날 무조건 쉬어야 돼 율법은. 그런데 주일날은 뭐 밀밭에 가가지고 뭐 밀을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는다든지 이런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고픈데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저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가리켜서 안식일의 주인이 여기 와 있는데 안식일의 주인을 몰라보면서 껍데기만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이제 병자를 고치고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지적을 받죠. 안식일인데 쉬어야 되지 어떻게 병자를 고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욕을 합니다.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식일 날 이제 구덩이에 소가 빠져가지고 염소가 빠져가지고 죽게 생겼다. 그걸 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지금 사람이 빠졌다. 건져줘야 됩니까? 건지지 말아야 됩니까?